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분별과 담대함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전후서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의 언급이 다른 서신보다 유달리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불의한 세력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참 안식과 영광이 주어지리라. 이것이 어제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그 열심과 사모는 항상 그 속에 어떤 면에서는 오해가 일어나고 잘못된 열심을 낳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파루시아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가운데 임하실 텐데,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들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부의 아주 극단적인 열심이 있는 무리들이 이를 부풀리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 영어로나라는 말은 spiritual vision, 즉 내가 환상을 봤다.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어떤 분은 여기에 말로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revelation, 계시입니다. 나 주님 앞에 직접 음성 들었다, 계시받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따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바울이 편지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사실은 여기 보니까 어떤 무엇을 보았다든지 무엇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바울에게서 사적으로 온 편지에 나왔다든지 이건 다 조작이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재림과 말세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교회 역사 통해서 항상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직접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통해서 봤다, 아니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근거와 하나의 어떤 authority, 권위로 삼아서 왜곡된 재림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동심,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과 동요와 그리고 그 염려 근심에 쌓여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냐면, 그래서 이제 내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믿음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사는 것, 이건 다 잘못됐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 오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다 하고 오직 여기에만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니까 일부의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자신은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평가받을 자신이 없다 보니까 심판받을 것이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바로 알 것은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다. 그런데 재림을 지나치게 심판과 파괴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도 일부 잘못된 그러한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마치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멸망과 주님 재림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초점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했듯이 진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그 감동과 위로와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확신, 그것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심지어 위조를 통해 갖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혼돈을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동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 시점이 언제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사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곧 배도의 멸망의 아들은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권세를 뒤집어서 그렇게 일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 곧 불법의 사람이 오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그 미혹하는 일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한다.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쏠립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각종 은사 집회라든지 그 부흥의 광고 보면 정말 소개하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목적은 뭐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것에 초점 맞춰요. 거의 위험하고 거의 대부분이 아주 잘못된 그러한 일임에 우리는 의심을 일단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4장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기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우선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보조수단이냐. 주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회개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초점 맞추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사이드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이적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었을 때는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장차 이러한 불법의 사람들, 배도의 아들이 나타나서 정말 스스로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막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면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자의 어떠한 그러한 공격과 그런 역사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장면들이 더 극대화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불법한 자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제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입니다. 2장 8절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어마어마하게 막 일을 일으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짧게 딱 언급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곧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법한 자를 패하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입의 기운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죄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그에게 허락된 것은 잠시고 우리 주님 나타나시면 한순간에 제압되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 말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현상들. 야, 이제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건 뭐 가정생활, 우리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현장이든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 보면 그게 너무 커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억누르고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현실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어 보여도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주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 어떠한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와 담대함과 확신이 있습니다. 와라. 와라. 분명 너는 크다. 너는 두렵다. 그러나 너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위대하신 주께서 바로 내 주님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와라. 담대함으로 우리가 당당히 맞설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많은 경우 허상이고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불변성과 영원성입니다. 13절 보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갖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뒤엎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간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정으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개런티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유업, 그것을 온전히 얻게, 영어로 보면 얻는다는 말은 사실 쉐어, 공유하게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장차 우리가 누리기로 하나님께서 다 짜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우리가 못난 모습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떤 마지막 때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 그것은 거짓이다. 담대하라.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약속으로 담대하게 무장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말씀 가운데 일부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사칭하고 또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들었다는 그러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마지막 때에 각종 불법의 아들 악한 자가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일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하면서 사실 불법의 아들, 그 배도의 자식이 나타나서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을 일으키겠지만 주님 임하실 때에 그의 마지막은 한순간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불법의 사람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주님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그것에 두려움에 짓눌릴 때에 아버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환경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는 수많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며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아버지 마무리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